자, 옆에 계신 분 쳐다보면서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님은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인사 좀 합시다. 네.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네. 좋으시죠? 최고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의 키가 작든 돈이 없든 가방끈이 짧든 길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최고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네, 자존감이 팍팍 올라가죠? 네, 네. 여러분 예배 잘 오셨어요. 오늘. 수지 맞았어요. 국민일보, 저는 국민일보를 보는데요. 어떤 그 화가가 그림 그리는 그 작품 한 점이 여자분 그림 한 분, 그 여자 그림인데 그림 한 점이 1,000억이 넘더라고요. 1,000억. 네. 우리 화가 집사님 한 분 더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 그러한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저는 무슨 이 그림 한 점을 갖고 1,000원 주고 사나?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경배해서 물건을 살까? 그런 고민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값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값어치가 될까? 성경에 말하면 여러분들의 값은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된다고요.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6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값으로 계산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한 내 아내가 그러한 존재고 내 남편이 그러한 존재고 내 자녀가 그러한 존재라고요.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거 가지고 그러한 귀한 존재를 막 치고받고 그냥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시고 사람을 지으시는데 지으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은 누가 낳았어?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기는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보냈다 해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요?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일러주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진화 논적을 배웠잖아요. 원숭이가 변해서 조금씩 변해서 털이 조금씩 없어지고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야. 지금 미국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창조론을 가르치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학문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 만드셨지 무슨 아베바가 변해서 뭐가 되고 뭐가 변해서 뭐가 되고. 참 우리는 저 학교 다니면서 쓸데없는 세월 시간에 쓸데없는 것을 많이 배웠고 참 그렇게 학자들이 무지한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따지면 진화론을 따지면 이 지구 덩어리가 그냥 둥글둥글 돌다가 이렇게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런 논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왜 예수를 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는 걸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줄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모든 각도나 이 거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한 차의 오차 없이 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구와 태양과 또한 달과 이것이 자전하면서 돌잖아요. 조금만 오차 있으면요, 조금만 이 지구가 태양과 가까이 가면 지구 다 타버려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비행기 타고 고도에 올라가면 엄청나게 뜨겁거나 아니면 겨울에 엄청나게 춥잖아요. 나이지리아가 어떤 나라예요? 아이가 그 비행기에 창고 속에서 훔쳐 타고 이렇게 가다가 얼어 죽었거나 더워 죽거나 죽어버리잖아요. 고도에 높이 올라가면 그만큼 조금만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지어놨는데 진정한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건물도 누가 만들었지 어느 날 벽돌이 굴러다니면서 이 건물이 됐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지나는 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건물이 쇠붙이가 돌아다니다가 벽돌이 돌아다니는 이 건물이 지어져요. 그런 안 되는 그 논리를 해가지고 진화론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시계도 어느 날 시계 부속품을 들어 흔들었더니 이 시계가 조립됐다. 이해됩니까? 약간 뭔가 정치 문제인 사람들을 이해될지는 몰라도 똑똑한 자 여러분들은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면 그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 창조론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읽어보면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불어넣지 않았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이 있고 없고 기죽지 마시라고요. 몸이 조금 기력이 짧고 길고 옆으로 퍼지고 그거 기죽지 말라고요. 학교 많이 공부하고 적게 하고 그거는 그냥 살아가는데 그 조금 불편할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도 여러분은 최고의 작품이라고요. 이런 자존감 갖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셔야 되지. 그래서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살아가지. 조금 가방 끈끈하면 기죽고 기주고 옆에 사람이 막 1억짜리 차 타고 다니면 나는 1,000만원짜리 차 타면 그냥 기가 죽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것 가지고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최고 작품이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야. 누구요? 성도들은. 왜? 예수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구원받은 우리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란 단어 나온 구절을 찾아봤는데 3583구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5911구절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께서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590절이 나오고, 예수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1414절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 쳐봤더니 191절이 나와요. 합쳐서 11,691구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해서 때로는 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가 외면하고 그냥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아버지께 청구하면 그 믿음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러나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집니까? 하나님 태양이 없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집니까? 내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스스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
시편 36편 9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로부터 생명이 되고 새끼 양은 어미 양으로부터 생명을 얻듯이 우리의 생명의 원은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흙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아파르민 하이다마라는 뜻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땅으로부터 취해진 뒷글.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한 50년만 지나면 그 흔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시신을 이제 개발 때문에 조상의 묘를 파가십시오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아는 성도의 묘를 가서 같이 도와준 적이 있어요. 직접 묘를 파헤치고 사부로에서 시신이 잔재가 남은 걸 보니까 골반 뼈가 조금 요만큼만 남았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50년 됐는데 다 흙으로 간 거예요. 왜요? 흙으로 봤으니까 흙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이 흙, 사람에 관한 원어에 보면 아담이라는 뜻이고, 아담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또 땅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아담, 땅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같은 원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 그래도 아담, 땅, 다 같은 땅이에요. 우리는 티끌이다. 먼지로 우리는 지어진 존재다라고는 별 볼일 없어요. 그러나 그 흙에다 흙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델로 누구를 모델했냐? 하나님을 모델로 하셨어요. 오늘 1장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 지정의를 가지고 지으셨다.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동물하고 달라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때로는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힘들어 하잖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고 거룩한 성품이 있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들이 남의 개 물을 죽여놓고 가서 잠 못 자고 깨갱 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짐승들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모델로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정복과 다스리라 현대에서 막 파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다 사람을 만드시고 놓고 이 지구를 다스리고 하라고 이 청지기 직분을 주시며 위임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을 만드신다면 그것을 지구를 다스리고도록 위임을 해놨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이러한 가수나 그런 분들이 보면 조금만 저렇게 대중들에게 뭐 댓글만 잘못 따라도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굉장히 그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는 세상 음악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 갈채를 받고 그랬지만 그때는 참 좋지만 받고 나면 나중에 마음이 참 공고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조금 전에 내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는 사람보다 더 존귀하고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죠. 내가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제산 받고 성령 받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괜히 시시 웃고 돌아다니고
내 안에서 찬송화가 나오고 내 안에 막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성령이 계시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고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때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플라스틱 병 이걸 만들 때 분명히 이것을 물을 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을 들어가도 때로는 좋은 자리는 몇백 대 1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치열하게 1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지금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취업하기도 참 힘듭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남들의 또 경쟁이 있습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들, 식당하는 나름대로의 맛이 조금 없는 사람들이 입맛이 까다로워서 마진들을 찾아가고 참으로 힘든 시대를 우리는 이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경쟁을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경쟁하느냐는 거지요. 수백 대 1을 뚫고 들어가는 회사에 들어가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어떤 우리가 스픽을 쌓아야 된다 그러나요? 뭘 그렇게 자격증을 해가지고 해서 들어가는 이유, 목적이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를 알지 못한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돈을 우리가 별을 보고 나가서 별을 보고 들어오는 그만큼 돈을 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돈 버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목적이 없다면 많이 벌어서 뭐 할까? 회의론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전혀 없을 때는, 가난할 때는 아이들이 먹을 것을 입을 것 없어서 힘들 때는 참 비참했지만 막상 돈이 넉넉히 있어 보니까 남아 보니까 궁극적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모르니까 돈만 많으면 뭐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 나름대로 또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야 할 궁극적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생에서 사는 들짐승도요, 먹이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새끼도 놓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은 종종 보는데 사자가 배가 고플 때는 짐승을 잡아서 한 마리를 그냥 다 먹습니다. 어떤 거는 다 먹지요. 배가 부르면 그냥 다른 짐승도 먹으라 그냥 가버려요. 야, 오지 마 하고 억지로 그 자리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는데 또 먹잇감이 지나가는데 잡아가지고 이만큼 싸놓고 먹지 않아요. 아무리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짐승이 나가도 그냥 나는 배불러 안 싸놓는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이 넉넉한데도 엄청나게 쌓아놓고 남을 짓밟고 그냥 남 무시하고 그냥 법을 위반해 가면서 막 쌓아놓잖아요. 그 쌓아놓음이 무엇을 위해서 쌓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지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게 우리가 수백 대 1을 뚫고 들어가고 뭐 사업을 하고 경쟁 사회 속에서 그렇게 궁극적으로 힘써야 할 목적 중에 궁극적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뭐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답을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면 핵심들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 성수를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이 뭡니까? 제일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전인필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집에 아내나 종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가축들 탐내지 말아라. 탐내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구체적 삶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시행하지 않으면 영광을 산다고 말하지 마세요. 부끄럽고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을 욕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까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지만 이 앞에서 목사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궁극적 목적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짐승들처럼 내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짐승들처럼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 들판에 있는 짐승이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을까? 다를 게 없더라고. 그냥 고상하게 옷이나 입고 머리는 깎고 이렇게 기름 바르고 이렇게 화장품 바르고 그 차이 있을 뿐이지 들에 있는 들판에 짐승이나 나나 별 차이 없어요.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거하도록 살도록 다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은요 주께서 취하시면 가야 합니다. 앞으로 한 50년 후면 이 자리에 앉을 분이 과연 몇 분이 될까요? 저도 앞으로 50년 더 이상 살 보장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결국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 명예 여자 돈 모든 지혜와 지식 세상 어떤 왕도 따라갈 수 없는 부귀 영화를 누렸던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의 그 고백에 말하기를 하나님 없는 인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약에 이 솔로몬이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하고 왕도 되지 않고 돈도 없고 거지처럼 살다 이런 말하면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랬을 거야. 그러나 솔로몬은 세상 어떤 왕보다도 부귀 영화를 누렸고 어떤 사람보다 지혜와 지식을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을 것이든 없다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이 인생을 마지막에 이제 삶을 마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부질없는 인생이다. 헛되다. 네가 돈을 얼마나 벌었든 얼마나 학벌이 있든 얼마나 미인이고 미남이든 다 그거 헛되고 헛되느니.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돈이 다 허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내가 먹으면 얼마 먹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먹으면 얼마 먹겠어요? 하루에 3끼 먹어야 할 사람이 6끼, 7끼 먹으면 돼지처럼 삶아지는 거지. 그 또 먹어놓고 살 빼느라고 힘들잖아요. 나이 들면 또 살도 안 빠져 또 잘.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8절에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에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적어도 힘이 있고 적어도 내 다리에 힘이 있고 내 손에 힘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문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참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데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이 힘이 없어서 떤다 이거예요. 수전증이 누가 떨고 싶어 떠나 이걸. 나이 들면 이게 저들 신경이 문제가 있어 떠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 있잖아요. 떨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두 다리가 휘청거려요. 넘어지고 싶은 넘어져요. 어르신들이 다리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엄마 좀 잘 걸어 다녀.
니도 내 나이 돼봐. 안 넘어지는가? 넘어지고 싶어서 얼굴 깨고 싶어서 넘어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말고 지팡이 하나 사주든가 전동차를 하나 사드리는가? 어제도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그 바람새를 한번 내려오는데 차를 꾹 가면서 내려오는 거 보셨어요. 권사님 어디 가세요? 동네 한 바퀴 돈다고 걸음을 뭐 이래 걷는데 넘어지고 저 양반 넘어지 못할까? 지팡이 쥐고 좀 나가시지. 마음에 막 불안한 적이 있었어요. 맷돌을 지나는 자들이 적다 그랬어요.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치아가 몇 개 남지 않아서 아무리 당대의 최고의 솔로몬일지라도 나이가 드니까 치아가 이거저거 빠져가지고 이빨이 빠져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한다고 음식을 씹을 수도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막 그냥 먹어놓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치아에서 이게 잘 부셔서 넘겨야 되는데 이게 못 넘겨가지고 그냥 소화도 안 되고 그냥 힘들어진다는 거지. 부경을 누려받고 이제 육체가 쎄해서 먹지도 못하고 귀도 어두워도 잘 들지도 않고 눈도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요.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침침해가지고 시력이 저해서 왕이여 제가 왔습니다. 너 누구냐? 목소리 누구 같은 너 누구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게 되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귀가 먹어 잘 들지 않게 새의 소리가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조그마한 소리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경이 아주 예민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그칠 것이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돼요. 목소리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두려움이 많아지고 소심해지고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백발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몸이 쇠약해져요. 어르신들은요 뭘 안 들어도 그 몸 자체가 힘들어서 이 몸 자체가 짐이 되는 거예요. 온욕이 그치리니 음식이나 성욕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리 멋있는 남자를 봐도 멋있는 여자를 봐도 그런 게 전혀 없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의 예수 민사는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좁은 자들이 거리에 왕래하게 됨이라라고 지혜왕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신이란 것은 너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최고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그는 인생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혈기왕성하고 돈 좀 번다고 교만하지 말고 지식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잘났다고 자기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위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착각하지 말고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20대 때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대.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라고 말씀 간증을 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남들보다 나에게 더 주어진 것은 섬기고 사랑하라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먹으면 살만져. 우리가 갖다 팔아도 누가 사가지도 않아. 돼지는 사가서 사람 먹지만 사람은 사가지도 않아. 오히려 성인병만 자꾸 생기지. 너무 욕심이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짐승들을 절대로 쌓아놓고 먹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쌓아놓고 그것이 그냥 자기의 어떤 행복감인 줄 아는데 천만에 하나님 아니면 다 그것이 다 부질없어요. 삶의 궁극적인 본문은 인생의 삶의 궁극적 본문은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랬습니다.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인생의 본분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이 세상에 나가서 대학원에 가서 철학 시간 몇 년 배우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철학 교수들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학문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근본적인 우리가 존재를 모르면 다 헛된 것이라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요. 이 땅의 것이 얼마나 시시해져가는지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것 가지고 내가 목숨 걸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거기에 목숨을 걸지.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최선을 하십시오. 공부하는 사람 최선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을 받는 사업가가 되시고 학문하는 자가 되시고 직장을 다니시고 공부를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실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은 우리들, 육체의 것을 쫓으면 결국 죄짓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열매를 맺지요. 열매를 맺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전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쫓으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육체의 장막 받는 날 한 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선한 아들, 선한 딸, 너 참 나의 최고의 작품으로 잘 살았어. 고마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고마워. 이웃을 사랑해 줘서 고마워.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